지난번에는 그가 도대체 누구간데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5장,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 그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은 7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가 여호와인 줄 알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구원하심 등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인 줄 알라. 우리 한평생의 연단과 훈련과 주님과의 만남, 이 모든 경험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한 경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무엇을 위함인지 우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분에 대하여 알려주는 내용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두 번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가 여호와인 줄 알라. 어떤 분이시냐? 가장 먼저 우리 한번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라라며 변명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내용이죠. 더 나아가 6장에서 그는 자기의 말이 바로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패장들에게 마저도 통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여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도 모세와 같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하는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이 모든 것은 표면적으로는 얼핏 보기에는 겸손한 것 같아도 사실은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불안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세를 향해,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최소 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모세의 불안감을 공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는 노를 바라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과 연약함은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주님은 모세의 연약함에 눈높이를 맞춰 주십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 주시죠. 주님은 우리의 못남을 덮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주님은 자신의 큰 뜻을 굽히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감은 해주시고 눈높이는 맞춰주시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그 큰 뜻을 굽히지는 않으신 분이세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의 이 부르심의 이 과정과 지금 이제 바로에게 한번 거절당하고 또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중간 지점에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거절당하고 주님 보십시오. 나는 입이 둔한 자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알아. 그래서 아론을 부셔줬다. 다시 가라. 마치
엄격한 운동 코치가 그 선수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라고 격려하는 음성인 듯 합니다. 주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다른 일꾼으로 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실패와 시행착오와 자기 연민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재촉하십니다. 갈 길이 멀다고 응원하십니다. 이 정도로 낙심하지 말라며 우리가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1년 반 정도 전에 컴퍼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저희가 선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로 10,000개나 되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며 선교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 자금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이러한 센터를 준비하고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몇몇의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낙심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맞나? 그런데 포기할 만하면 주님은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좌절할 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증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이라는 세월을 돌아보면요, 그만둘만 하면 주님께서 또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낙심될만 하면 주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그의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하여도 아웃라인 해 주셨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모든 책임을 잘 준수해도 어차피 바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나는 애굽을 큰 재앙으로 치게 될 것이며 그제야 내 백성이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충분히 모든 것을 순조롭게 순탄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최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선택을 강화하신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주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완고한 결정을 더 굳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마음이 강팍해 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2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하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강팍해 된 마음이 더 굳어지게 하다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바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기로 이미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더 확실하게 하신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관성이 있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것은 주의 백성을 향해서도 애굽 민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선 주가 여호와인 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하죠. 나와서 섬기게 하라. 나와서 경배케 하라. 애굽에서 나와서 예배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백성으로 주님께서 성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이제부터 다가오는 과정마저, 광야를 돌파하는 과정, 요단강을 건너서 전투를 벌려가며 그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순간까지 주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인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이 주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는 과정을 쭉 지켜보며 출애굽 행렬에 동참한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이 그들을 소개하죠.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거대한 행렬을 이루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옆에서 지켜보던 애굽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이 역사적인 탈출을 시도하는 날, 그들도 그것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나도 참가시켜 주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며 나도 예수 믿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시대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계시고 이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점점 악화되어 가는 이 시대의 현실을 관찰하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 천성으로 가는 여정에 함께 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6, 7절은 당시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당시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는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스토리의 흐름상 이것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에게 증거하시며 나타내는 모든 역사는 주님의 열심으로 성취되는 사건이요, 모세나 아론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젊음에 의한 것도 아니요, 그들의 재능에 의한 것도 아니요, 그들의 헌신에 의한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가 입이 둔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가장 열등한 어떠한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게 기준이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나이 들어가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둘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그가 쓰임받을 만한 나이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 아론이 83세, 모세가 80세.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여정을 출발시켜서 약 40년 동안 광야를 돌파케 하십니다. 그들이 말을 잘해서 물론 아니에요. 그들이 그러면 젊음이 있어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쓰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주님의 신실함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가 여호와인 줄 알라. 두 번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세는 아론과 함께 또다시 바로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아론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고 합니다.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참고로 이 뱀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된 것과는 다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땅을 기어다니는 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론이 던진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도마뱀이 악어와 같은 발로 걸어다니는 뱀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팡이가 뱀이 되는 광경을 보고 바로는 자기 마술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여러분, 사탄도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수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속여낸다는 거예요. 이 시대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것과 같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요 그 안에서 천성으로 향하는 여정에 동참할 이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도 비슷해요. 뿐만 아니라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 술법으로 주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 바로의 마음을 미혹시켰듯이 이 시대에도 사단의 속임수가 더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쫓겨나는 듯이 보일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언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술사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in the same manner. 여러분, 사탄도 적어도 일시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현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항시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분별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리고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똑같이 보여도요 그 전능함, 능력, 강함에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능력은 본질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사단에게로부터 온 것은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보시다시피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게 돼요. 이것은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으뜸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여요. 왜냐,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이러한 모조품을 가지고 와서요, 진짜와 같이 포장하여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속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미혹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가 여호와인 줄 모르도록 우리를 유인해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본질, 주님의 전능하심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은요, 깨끗합니다. 겸손합니다. 온전합니다. 균형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참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연출되거나 기획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갑니다. 아니, 영원합니다. 배려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진실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짜에 미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적인 것, 일시적인 것, 부분적인 것, 자극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말씀을 어설프게 토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사람이 우선되는 것, 천국을 사모하게 되기보다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치유와 문제 해결을 더 사모하게 만들어내는 것. 근데 이 자체를 분별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여호와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힘없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우리에게 부탁하는, 간절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러면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알라. 그분을 알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 주님은 그가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국가 수장부터 동네 구석구석까지 우상단지인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하나님을 목격하고 참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주님만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만나고 사랑하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단이 보여주는 술법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획하는 기적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가져다 주는 자극에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그가 여호와인 줄 알라라는 그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은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집행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특수적인 재앙으로 별도로 구분한다면 나머지 9개는 333이라는 패턴으로 형성됩니다. 두 번의 재앙 시에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경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런 경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3번 반복되어 9가지 재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번 경고, 1번 경고 없이, 2번 경고, 1번 경고 없이, 2번 경고, 1번 경고 없이,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와 같이 주님은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며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경고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러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드린 패턴이 어떠한 이유로 형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2번 경고, 1번 경고가 없었는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와 같이 주님의 심판은 대개는 주의 종들을 통해 경고가 있어요.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그 누구도 예측 못한 때에 주님의 심판은 도적과 같이 임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것을 끊임없이 경험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그 전날 모세가 경고하지 않아도 올 수 있구나, 그것을 인지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외치는 자가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현실은요, 우리를 안심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안케 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준행하였습니다. 나일강을 쳐서 그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나무 그릇과 그 돌그릇마저도.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20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당시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아피스라는 나일강의 신과 아시스라는 나일강의 여신과 크놈이라는 나일강의 수호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사망하였다가 부활한 왕, 번성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오시리스라는 신의 혈관이 바로 나일강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있는 모든 것은 그들에게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이 온통 피로 바뀌고 거기서 악취가 나며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죽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강변으로 씻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가 종교는 흔들려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며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계관이 부서져 무너져 내린 거예요. 실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선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허무시고 자신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알리신 거예요. 나는 이 신들과는 다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를 똑같은 신으로 여기지 말아라.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희가 그토록 위대하다고 경배하는 그 신들조차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또다시 자기의 마술사들을 동원합니다. 22, 23절 읽겠습니다.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바로의 마술사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복제한 거예요. 그들도 물을 피가 되게 한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바로는 마음이 또다시 강팍해 되었다고 하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흉내를 내서 결국 이룬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흉내내서 해결한 것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면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막을 내리죠. 24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뉘앙스적으로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전히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그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술사들이 그것을 그대로 흉내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여전히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나 이렇게 지나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술사들이 똑같이 그것을 흉내내고 복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so what?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백성은 하수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수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고 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가 물이 피게 되게 하여 국가적으로 생수 부족 대란을 발생시키면 그것을 흉내내고 똑같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국가 원수가 우리나라 이 주된 생수의 근원을 피가 되게 하면요, 그 피가 다시 물이 되게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는데 바로의 마술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탄과 마귀도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거나 물이 피가 되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여호와의 뱀이 바로의 뱀을 잡아삼켰고요. 더 나아가 이번의 사건만 우리가 분석해 보아도 그들은 절대 선한 결과를 일궈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자극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갈증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체험은 줄 수 있어도 성도들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해요. 표면적인 화려함과 혹하게 하는 언병과 그럴듯한 예언은 있을 수 있어도요, 오랜 기간에 걸쳐 아름다운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맺어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신들과도 다르고 왕들과도 다르고 종교인들이나 마술사들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와 같은 이 없습니다. 주님은 물을 피가 되게도 하실 수 있지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도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자신의 피로 주홍같이 붉은 죄를 씻어 눈과 같이도 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사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계신 곳이라면 그래서 그 어디도 좋기에 애굽에서도 우리는 이분을 의지할 것이고 광야에서도 우리는 이분을 따라갈 것이며 약속의 땅에 도달해서도 우리는 이 한 분을 통해서만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평생의 과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은 여호와인 줄 아는 것,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돼도 인생 성공인데, 인생 승리인데 우리가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연구하고 다른 것에 관심 끌림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 또 이제부터 주님 만나기까지 우리 남은 인생, 주님이 여호와인 줄 목도하고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합당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